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이십니까? 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도 행복한 날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입술로 크게 외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됨에 웃을 수 있는 복된 하루이시길 소망합니다. 작년 7월에 제가 이 교회에 6월부터 사역을 하게 되면서 수요예배 설교를 청년부 담당으로 왔는데 수요예배 설교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와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수요예배에 오신 분들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약간 특공대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약간 뭔가 이렇게 곱고 아리따우신데 뭔가 무장된 군사의 모습으로 자꾸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군사인가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복음의 군사다. 전도하는 영혼을 돌보는 귀한 일꾼들이 수요예배에 많이 온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말씀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영적인 치열한 사역을 사역자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막 해나가시는 정말 기라성 같은 신앙인들이신데 이분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듯한 그래서 어떤 걸 할까요?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확실하게 주신 게 뭐였냐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더욱더 강하게 무장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까 기도하다가 정하게 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수요일 날 설교할 때마다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왜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누가복음일까요? 사도행전과 함께 원래 한 권이었던 이 누가복음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말입니다. 데오빌로라는 뜻은 신을 사랑하는 자 또는 신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는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죠. 글을 기록하는 것이 지금처럼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누가는 이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기가 아는 바 소상히 그리고 누가가 누구와 다녔죠? 바울과 함께 다녔고 그 여러 사도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듣고 알게 된 모든 것들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록했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죠.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보지만 사실 성령님의 행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 복음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동정녀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도 등장합니다. 마치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사사기의 그 지루한 반복을 깨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시대의 전환기, 그 중요한 전환기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 그 내용과 정말 유사하게 마리아의 찬양의 기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 끝에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서 이 놀라운 역사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성장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12살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하는 성인식에 예수님이 그 성인식을 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세세한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하향식 족보와 달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 닿는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성령님은 레위 지파에 속했던 마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듣고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복음의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셨고, 누가를 통해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적인 문화나 배경, 사전 지식 없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강조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세하고도 특별한 기록의 내용이 결국에는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뭘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이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책인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이 한 사람을 위해 이토록 당시로서는 정말 많은 수고가 필요한 이 일을 왜 하게 하신 걸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행전 이 한 권의 책을 한 호흡으로 쭉 읽으면 이 책을 받아서 읽는 데오빌로도 예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상세하게 제대로 알고 믿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그리고 그 복음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고 있는 자기 자신 누가와 같이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하나님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적인 전도하며 살아가는 그 특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7월부터 지난 8월 13일까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특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시작할 때, 저녁 마무리할 때 뭐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어있는 모든 시간, 무엇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사용하셨나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병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을 통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된 개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도도하신 예수님처럼 도도한 성도로 삽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도도하신 예수님처럼 도도한 성도로 삽시다. 여러분, 도도하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잘난 척하고 콧대 높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죠? 근데 이 도도하다를 한자로 풀면 되게 좋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벅찬 감정을 막을 길이 없다. 가득 차서 힘차게 흘러넘치다. 매우 화평하고 즐겁다라는 뜻도 도도하다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도도는 사실 기도 전도입니다. 기도 전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 전도하는 성도로 살자.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도도하신 예수님처럼 도도한 삶을 삽시다. 네. 한 달 전 수요 설교 때 제가 12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전까지는 한 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12사도를 부른 12제자를 부른 순간부터 그들과 함께 동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사하시는 그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비록 제자답지 못하고 사도답지 못하지만 주님이 사도라 칭하셨기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도답게 하실 것이기에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주님이 그 지체를 보는 시선으로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앞에도 사실 되게 중요한 의미의 한 가지의 전환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17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병행구인 마태복음 4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이죠.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지금 성경에 누가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 병행구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지명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빨갛게 체크해 놓은 겁니다. 이 지역 여러 가지 이름을 그냥 한마디로 편하게 얘기하면 로마의 다스림에 있던 백성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들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지역들 결국에 누가 다스리고 있었나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 황제 시저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고 주라고 여기던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모인다고요? 예수님에게 모이기 시작했다. 모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놀라운 전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지도를 그대로 보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훅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도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지역입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평화의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뭐가 시작되죠?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전에 있는 신명기, 그 전에 있는 민수기, 백성들 수를 막 세잖아요. 그 백성들 수를 셀 때 앞에 왜 세는지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수를 세라. 민수기 광야에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 하면 오른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직진해 돌파해 하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군대를 만드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던 거죠. 1세대는 실패했지만 2세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무슨 시작이 된다고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지는 그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는 특징이 뭐냐면 지역별로 사사들이 세워지고 그 지역마다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면서 여호수아 시기에 들어가면, 전쟁하고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면 각 지역별로 구원자가 세워지고 그 구원이 각 지역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서울에 되게 유명한 사사가 세워져서 서울만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러다가 부산에 유명한 사사가 세워져서 부산만 그 구원을 경험하는 이런 지역적인 구원이 일어났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 지역적인 구원과 지역적인 역사가 하나로 통일돼서 일어나는 일이 뭐죠? 왕국 시대가 열리면서부터 합니다. 사울 왕은 실패하고 다윗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그리고 솔로몬 때 주변의 모든 적이 사라지고 진짜 평화로운 세상이 세워지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도 계속 띄워주셔야 됩니다. 저보다 지도 보는 게 훨씬 편하시지 않으신가요? 지도 보여주세요. 목사님. 네, 지도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다윗 때와 솔로몬 때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나라가 나눠져 버립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어떻게 하죠? 가장 북쪽에 있는 단과 가장 남쪽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지 않습니까? 다시 산산조각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뭘 의미하나요? 성전 중심으로 모였던 역사가 끝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흩뿌려져 있던 민족들이, 족속들이, 지파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심으로 모였다가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는 가나안 땅도 아니라 멀리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안타깝지만 성경은 그들이 악을 범할 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백성과 똑같이 살면 그 가나안 땅이 지금 가나안 민족들을 뱉어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뱉어내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경고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부터 내뱉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로기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어떻게 끝나나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와 했지만 돌아오는 것 같다가 다시 또 가는, 그거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끝나게 됩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사건도 나오지만 그 성전 재건된 모습이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그 양식대로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처럼 지어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재건됐지만 그 성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였나요? 아니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 성전에서 가증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누가 나 대신 가서 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싫다고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교사로서 활동했는데 결국에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은 또다시 나눠져서 각자 도생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그 시절에,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모든 곳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복음서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참된 목자가 이 땅에 오시면서 백성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갈릴리인데 제가 첫 번째 설교하면서 갈릴리 지역 뜻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기억하신다면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모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갈릴리 뜻이 뭐죠? 거시기라는 뜻이라고요. 거시기. 뜻이 없어요. 저 거시기 저 그냥 저 땅 끝. 근데 예수님이 그 이름도 없고 거시기라고 붙여진 그 땅에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렇게 콧방귀 끼는 그 땅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고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 시대는 끝났고 그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회개하라. 그렇죠. 역시 여러분들은 특공대가 맞으십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성전이자 곧 하나님이시자 곧 하나님의 나라이신 겁니다. 그러니 그 주변으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또는 경건한 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놀라운 시대의 전환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놀라운 전환 이후에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로마의 다스림을 받다가 저분이 하나님이다, 저분이 성전이다, 저분에게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모여든 사람들 그 앞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아를 갈망하고 고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이제 본격적인 긴, 마태복음은 5, 6, 7장에 해당하는, 누가복음은 7장에 해당하는, 더 이전에는 뭐 했다, 뭐 하셨다, 어떤 말씀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던 내용이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긴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것을 평지설교라고 하고 마태복음은 뭐라고 할까요? 산상수, 맞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봐라, 산에서 했으니까 이건 평지에서 했으니까 서로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싸우거든요. 어떤 신학자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 중간에 있는 평지다.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어디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산이든 평지든 산 중간에 있는 원만한 언덕이든 어디서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 전반적으로, 특히 구약 성경 속에서 떠올려 보면, 자, 여러분, 산, 평지, 그리고 말씀 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산, 평지, 말씀. 네, 다들 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신의 광야 평지에 이르렀을 때 신의 산에서 뭘 받죠?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몰려들었을 때 그때 뭐 하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이 말 듣고 행해라. 행하면 이기고 산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신의 산에서 받은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뭐죠? 레위기지 않습니까? 레위 뜻이 뭐죠?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너희들이 함께 살게 됐어.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게 됐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 거룩인 겁니다. 거룩.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 말씀을 담아놓은 것이 레위기인 거죠. 이 장면이 지금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애경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대로 살면 내 백성이 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이미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요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장면도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산과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강도의 구렬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헤롯 성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뜰이 나눠져 있어요. 뜰마다 문이 있고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인의 뜰에 들어가면 여인들은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지만 또 못 보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에 가야 그래도 뭔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들은 들어가서 보는데 여자분들은 연기만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연기조차도 멀리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를 내셨어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신 겁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성전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 거죠. 헤롯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히 생활하는 이방인들은 구름만 보는데 돈을 내잖아요. 아니면 로마에서 이렇게 고위 관직이 오잖아요. 그러면 헤롯 성전 그 안쪽에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구경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성전이 성전이 아닌 거죠. 그냥 무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성전으로서 역할이 없는 거죠.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전환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 사복사화라고 하고, 그리고 병행구인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시작하나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은 순서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잘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거를 잘못하면 아빠 가방에 들어가신다. 만약에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하면은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 방에 들어갔는지가 집중되는 거고, 바꿔서 방에 아빠가 들어가신다 하면 어디에가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복, 사복, 사화에서 단어의 순서가 원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다르다는 건 뭔가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원어 성경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자로 시작됩니다. 복 있는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 찬양 하시면 따라해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네, 두 배속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네, 여기까지. 이렇게 딱딱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후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의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뭐로 시작한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선창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창하면 본능처럼 후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때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시고 제가 물입니다. 자, 복이 있다라고 선창해 주십시오. 시작.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어디죠? 시편 1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에게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메시지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복이 있다. 그 백성들 중에 이것은 시편 1편이야 하고 입으로 먼저 읊조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이 뭘까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복을 원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복이 뭘까요? 이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애통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애통한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인 것이죠.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때론 이 땅에서 가난할 때 있고 줄일 때 있고 목마를 때 있고 애통해서 울 때가 있고 미움받고 핍박받을 때가 있지만 그로부터 인내할 수 있는,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특별한 그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서문인 시편 1편을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풀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8복 그리고 누가복음의 4복 모두 받는 복들을 하나로 합치면 뭐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 앞에서 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어. 배 안 고파. 지금은 배고프지만 너네들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좀만 참아. 이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세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죽고 나서 가는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들어가서 보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생은 언제 시작될까요? 죽으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에 포함된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환난을 경험할지라도 그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아까 찬양할 때 제가 일부러 후렴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후렴이 뭔지 아시나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주여 주소서.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 이미 준 거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이미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복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어서 잃었던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자로 선택받는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복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복이라는 말은 지극할지의 복복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 복 중에 복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복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복이다. 우리는 뭔가를 하면서 복을 획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살면서 깨달으면서 그 진정한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구약은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정한 아내로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우상을 끝없이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깨어지고 끝나는 것이 구약 성경이죠. 제가 지난번 언젠가 새벽 설교를 하면서 룻기를 전체를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가장 불쌍한 존재가
남편과 아들을 잃은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불쌍할까요? 의지할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녀에게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지복입니다. 빼앗기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근데 여인은 그 기업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나오미는. 구약 상태가 그렇게 끝났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난주에 안민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다시 결혼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된 거죠. 죄송합니다. 과부였는데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업을 확보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복을, 이 지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지복 신앙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지복 신앙입니다. 지복 신앙. 현대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번영신학, 번영신앙, 기복신앙, 기복신학. 기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복, 복을 바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뭘 그렇게 주십시오 할까요? 이미 주셨는데 그거 말하는 겁니다. 지복 말고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복은 신앙의 기복입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 안 될 때는 하나님 원망.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안 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이거 하면 잘 될까? 더 간절하게 열심을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복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인 겁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지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복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복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들쭉날쭉하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 지복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좌절 속에서,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권한 아래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여전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한결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복신앙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 거지 앞에서도 나에겐 근거와 의무는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수 있고, 데오빌로 뒤에 각하라고 붙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입니다. 뭐가 부러울 게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너에겐 영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어. 나에겐 그게 있어. 지복이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자를 만나도 우리가 줄 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권력자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줄 수 있는 확실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다? 그게 지복을 이미 얻은 사람이 지질이 복이 없는 세상을 향해 참된 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복 신앙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복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가장 큰 복을 누리지 못한 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작은 복들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멈추고 가장 좋은 것을 만끽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복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는 번영과 성공과 태평과 부귀와 명예, 강건함과 같은 작은 복들이 없을 때에도 기복, 다른 복을 구하지 않고 기복 생활하지 않고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의미에서 기복신앙을 버립시다. 그리고 지복신앙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주님 때문에, 구원 얻은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것 때문에, 부활 소망 얻은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순간 영생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요것만 말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제가.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주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인생 참 야, 쉽지 않다. 야, 독일에서 편하게 살다가 왜 왔냐? 왜 힘들게 다시 신학했냐? 그러면서 막 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제 모든 얘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걸로 저를 공격한 거죠. 23년에 제 둘째 아들이 크게 사고를 경험하고 그 충격의 여파로 저희 아내는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를 유산하게 된 거죠. 그리고 24년에 아시는 것처럼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의 태명을 오복이라고 줬어요. 오복. 뭐죠? 이제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지복을 얻었는데 5개 복을 하나님께 구한 거죠. 오복아, 오복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이는 특별한 아이여서 생일이 3번인 아이, 3번 죽었다 살아나서 지금 이제 3.5kg가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나서 목 디스크가 파열되고 발가락이 골절되고 그리고 회복되던 목 디스크가 다시 도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목을 위해서는 앉지 말고 다리를 위해서는 서지 마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투명 의자처럼 이렇게 앉아서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겠죠. 야, 복이 없나 봐. 그런데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정말 큰 복을 받으셨나 봅니다. 왜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어도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거든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이 길을 가는 것에 절대 후회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 많은 일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작은 복들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을 얻어 누리며 이 땅에서 풍랑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장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찬양해 주신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엄청난 지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죠. 건강을 잃은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 위로합니다. 무엇을 말해줘야 할까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 지복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결 같고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더불어 누리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복을 받은 자다. 지질이 복 없는 세상에 참된 지복을 전하라고 택하신 자다. 오늘 이 사실 때문에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고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